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인데 저희 11절부터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에 마땅한 합당한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를 대비하여서 미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미리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성령의 힘대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동 발달 심리학에 매우 유명한 시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탠포드 마시마로 시험입니다. 이 실험은 스탠포드 대학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살 유아들을 실험한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실험인데 각 아이는 방으로 가서 마시마로, 미국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 과자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생겨서 좀 말랑말랑한 과자인데 그거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아이에게 자기가 방을 나갔다 와야 되지만 돌아올 때까지 이 과자를 먹지 않으면 자기가 과자 하나를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자는 방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와 그 마시마로 하나만 홀로 남게 돼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실험 비디오가 있는데 참 재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이 마시마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것을 만지작거리기도 하며 막 냄새를 맡기도 하며 심지어 입 안에다 넣는 신용도 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 4살짜리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실험자는 15분 후에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마시마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에게 마시마로 하나를 더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실험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만 4살에 마시마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마시마로를 먹었던 아이들보다 나중에 청소년 때 더 높은 수능 점수를 받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더욱 잘 해소하고 말을 더욱 잘하고 집중력이 높고 더 이성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험 30년 후에 또 조사를 하였는데 참은 아이들은 참지 않은 아이들보다 비만까지 적었습니다. 인내와 좋은 삶의 연관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심리학 실험들도 인내하고 참을성이 있는 자들은 더욱 행복하고 더욱 건강하고 관계는 더욱 오래가며 더욱 만족스럽고 돈을 더 벌며 성공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며 심지어 더욱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인내에 대하여 배워보자고 합니다. 영적인 저희들이 왜 인내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내를 얻을 수 있는지 저희가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영적인 저희에게 인내는 필수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면 더 높은 영적인 것들에는 인내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을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를 통하여서 약속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10장 3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도 그 약속의 축복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순종하였다 해도 인내가 없으면 그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는 영적 삶, 영적 축복이라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사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든 면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인내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 바로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삶이 답답하고 옛날처럼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희 지체 중에서 경제적인 힘듦과 다른 어려움과 병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럴 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내가 필수라면 그럼 성경적인 인내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래 견딤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인내는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아픔을 견디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과 말들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영적 인내가 다른 점은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인내는 어떤 부분에서만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80%, 90%를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100m 경주에 90%를 열심히 달리고 멈춘 사람은 90%를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경주를 포기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어느 정도 참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감사하지만 다시 불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불신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인내는 어느 부분에서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견디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만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저희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영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육적 인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끝까지 참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고 그리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인내하고 견딜 수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도 인내하며 공부합니다. 세상 운동 선수들도 그 어려운 훈련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일에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독한 훈련을 견딘 손흥민 선수도 신경질 나면 상대방을 파울하고 퇴장당합니다. 27년을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서 견디었던 넬슨 만델라는 결혼에서는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3번 합니다. 그렇게 백인들의 인종차별과 폭력을 견디었던 간디는 화를 참지 못하여 집에서는 아내를 폭행하였고, 그의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커스 단장이 동물들 다루듯이 가족을 다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내는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원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인내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인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인내는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인내의 특징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1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영적 인내는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를 꽉 깨물고 견디는 인내가 아닙니다.
불평, 불만 가운데서 하는 인내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하는 인내입니다. 12절 끝에 써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는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인내는 앞서 말한 대로 모든 것에 끝까지 참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아버지를 감사함 가운데서 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로마서 5장 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했던 이유는 바로 영적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우울한 얼굴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얼굴로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셋째, 저희에게 인내가 필수라면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것이라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인내는 그냥 노력하면 의지를 가지면 교육을 잘 받으면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인내,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오는 이 영적 인내를 어떻게 저희는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 인내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심도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분에서는 인내하는 게 가능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참을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참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일, 저희가 진짜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때 묻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절 전체를 저에게 준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한글 번역으로는 잘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저희를 능하게 하시는데 능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가 기쁨 가운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하여라는 소리입니다. 한글로는 이 두 부분이 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로는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인내가 저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른 모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영적 인내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적인 인내도 힘든데 이런 영적 인내를 하는 것은 저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이런 인내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책이 있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인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영적 일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겠지만 인내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저희 삶의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은 참는 거 잘 참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못 참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한 그 부분 못 참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다른 것에서는 내가 인내해도 내가 모든 일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능력은 저에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입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서 교인들이 인내에 이르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른 모든 능력으로 채워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그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동일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 저희가 기도를 해서 이 능력을 받으면 인내가 저절로 되어집니까? 물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참기 그렇게도 힘든 것들이 쉽게 참아지며 찬양 부르면서 견딜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라고 부르기도 힘든, 너무나도 쉬울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상 이것은 하나님의 보통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통 방법은 저희의 고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그 고난을 저희가 참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큰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저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저희 자신의 과거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인내가 필요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그 고난은 사단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저희가 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런 고난들은 저희에게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험한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이 저희 가족을 찾아오고 중요한 관계들이 끊기게 될 때,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 답답함과 옛날에 누리던 자유가 그리울 때에, 그리고 기도해도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저희의 중력이 끊어지지 않고 저희가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며 마음이 완악할 때에, 상황을 바꿀 힘이 없으며 나의 무능력함이 내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저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그것은 한순간에 바꾸며 인생 곳곳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도들이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저희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저희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에도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는 인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의 감정도 현실도 부인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주어지지 않은 것들과 빼앗긴 것들에서 저희가 주어진 것들로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땅에서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저에게 주실 기업,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주실 기업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처럼 저에게 속량, 죄 사함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빛의 나라의 기업의 부분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옥의 불을 피한 것뿐 아니라 흑암에서 건진받아 빛의 나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며 인내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의아할 일도 아닙니다. 매우 논리적이며 매우 수학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가 감사하며 참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희에게 주어진 기업은 저희가 빼앗긴 것보다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투자를 잘못해서 1,000만 원을 날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아버지께서 1,000억을 물려주셨다면 그리고 주어진 것을 기억한다면 그 1,000만 원 때문에 우울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잃은 것이 있어도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이 좀 아파도 주어진 것이 잃은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보다 잃은 것에 대하여 집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잃었는데 1,000억을 얻었는데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너무나도 우울해하고 그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옆에 있는 저희들은 그 사람을 참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천사들이 저희를 볼 때에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들의 죄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자녀되었던 그들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의 나라의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나라를 그리스도와 다스릴 사람은 천사들인 우리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그들인데 어찌 그들은 조금 있다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아쉬워하며 슬퍼하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좌절한단 말인가? 아니, 어찌 주어질 기업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며 낙담하며 두려워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저희의 처한 상황이 매우 아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작다, 그것이 무시할 만하다,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게 된 그 나라는 전국에서 저희가 얻을 영광스러운 축복들은 그 세상의 어떤 고통도 잠시 겪는 가벼운 환난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손에서 빼앗긴 것, 저희 주머니에서 좀 나간 것, 잃어버린 것을 그것에 집중하고 이 놀라운 기업에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에 고난이 올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울리는 것은 이 기업을 받은 자들로서 저에게 어울리는 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은혜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 이 문구가 저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저희는 이런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감사와 기쁨이 메마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착각해서입니다. 나는 당연히 이 축복을 받아야지. 나의 삶은 당연히 잘 돼야지. 나는 이렇게 합당한 자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착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놀라운 기업을 얻은 이유는, 하늘의 왕국을 물려받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유는 저희가 잘나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13절이 증언한 대로 저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14절 말씀대로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이옵니다. 빛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기에 무엇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광을 물려받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그 영광을 물려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하고, 자궁이 없는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묶인 저희들은 이 빛의 기업을 어떤 경우에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천지 창조보다도 더 어려운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신 것도 아니고 아들의 피로써 저희를 이 기업 얻기에 합당하신 자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인 저희를 빛으로 만드시고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어찌 기쁨 가운데 인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은 저희를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저희는 그 빛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빛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기업을 받은 상속자들로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업을 받은 상속자들로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하늘의 끝없는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죄로 물든 몸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곳에는 정의가 넘치고 모든 일이 공평하며 눈을 씻고 찾아도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자들이 화평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전쟁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은 흔적도 없고 모두 다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며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기업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기쁨, 영원토록 연기가 나는 지옥에서 저희를 건져주셨다는 기쁨, 흙으로 만들어진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었다는 감격, 이 세상에서 짓눌리고 핍박받던 저희들이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위치에 올리신 것에 대한 감사,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더 이상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찬양. 저희가 기업으로 받을 그 빛의 나라는 저희가 아무리 상상하여도 상상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도달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아쉬운 부분, 아직 육에 갇혀 있어가지고 육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에게는 이 영광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이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에게는 이 영광을 잠시나마 한번 맛본 적이 있습니다.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잠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옛날에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골로새움에서 기쁨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죽었을까? 핍박받는 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침을 뱉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서, 사자들이 그들의 창자를 뜯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 잠깐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의 자리에 놓고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이 보였을까? 그 골로새움 나가기 전에 터널로 이렇게 쭉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터널을 걸을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때에 무엇이 보였을까? 잠깐 한번 묵상해 봤는데 그 잠시 순간에 무엇이 보였냐면 그의 빛의 영광이 잠깐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인 게 아니야. 그냥 잠깐 내 영혼에 무엇이 보였냐면 이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죽었구나.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사자들이 아니라 이 하늘의 기업의 빛을 보았구나. 그래서 십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영광이구나, 이 빛이구나, 이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잠시나마 보였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그 기업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이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자들에게 창자가 뜯기며 죽었구나. 하지만 제가 경험한 그 빛도 여러분이 경험할 그 어떤 빛도 하늘나라에 가서 저희가 볼 그 빛의 기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진짜 눈부신 저희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완벽하게 압도하는 그 빛의 기업이 저에게 주어질 때인데 그때에는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손톱 밑에 낀 때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영광에 들어갈 저희가, 그런 기업을 얻을 저희가 세상의 것을 잃었다고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자녀들인 저희가 좌절하고 낙담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저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왕이 거지 옷을 잠깐 입고서 나는 왜 이렇게 거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왜 태어났는가? 하고 우울해지는 괴상한 모습입니다. 저희에게 어울리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모습, 그것이 바로 상속자이긴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자녀들답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을 보지 마시고 빛의 기업을 영적 손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슬픔 대신 하늘의 기쁨을, 땅의 좌절 대신 하늘의 소망을, 땅의 고난 대신 하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피곤하실 때는 그 나라에서 얻을 안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우실 때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에는 그 어떤 병도 없을 하나님의 도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불화가 있을 때에는 그곳에서 영적 가족과 화목할 것을 보시고, 가난할 때에는 그곳에서 부유할 것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에는 그 나라에서 다스릴 것을, 늙고 죽어가는 몸 때문에 힘드실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의 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저희의 희망이 이 땅에 있다면, 오늘 저희의 환경이 저희의 소원대로 바뀌는 데 있다면, 저희 가족이 잘 되고 저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한 것이 있다면 저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물론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들은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고난과 그들의 삶에도 어려움과 그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의 나라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소망하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이 땅에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단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데 하늘의 자녀들인 저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신다는 사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희가 소망을 둔다면 저희는 항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의 나라에서 기업을 소망하지 마시고 그 빛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슬플 때에는 기쁨만이 있는 그곳을, 우울할 때는 웃음만 있는 그곳을, 거절당할 때에는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공평한 그 나라를, 고난당할 때에는 저희의 수고를 다 보상해 줄 그 나라를, 죄를 짓고 실패하고 무엇이 부족할 때는 무엇이 부족할 때는 그 어떤 죄도 실패도 부족도 없는 거룩과 영광과 넘치는 풍성함만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저희가 빛의 기업을 바라보면 저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능자의 능력이 오늘 저희를 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의 기업과 저희를 합당하게 만드신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희의 삶에 관심 가지고 저희의 삶에 눈을 돌리고 저희의 세상 것에 대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망하고 저희가 세상의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픔을 가지고 저희가 소망을 잃고 우울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주의 아버지, 저희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눈을 들어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기업, 그 빛의 기업이 저에게 주셨다. 저희를 합당하셔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며 저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을 돌리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진정으로 그 빛을 보여주시사 눈으로 보는 빛 아닙니다. 영적인 빛, 진짜 그 기업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희가 체험하고 저희가 만지는 이 책상보다 이 컵보다 이 세상보다 더욱더 현실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오늘 맛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잠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하며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이 빛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빛을 저희가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 빛을 저희가 만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진정으로 주의 아들
때에 저희가 이 빛의 기업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붙잡고 이 빛을 주의 안에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옵소서. 성령하며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것이 얼마나 어렵다 얼마나 힘들다 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그 빛의 기업 그 놀라운 것을 저희가 붙잡고 저희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빛의 기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봄으로써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주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어느 때에든지 기쁨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그만 바라보고 자신의 아픔과 힘듦을 그만 바라보고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빛의 기업을 바라보아서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